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오지사바.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홍천 광운사 극락전에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이벤트 행사로 방송을 시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들께 추첨을 해서 핸드폰에 부착하는 전자파 차단 오음자를 드리고 있는데, 동참하시는 현장에 계신 분들께도 핸드폰 전자파 차단하는 오음자 스티커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인심을 좀 쓰는 거죠. 그리고 안내 말씀드리면은 ALS로 접촉해 오시는 불자님들께 추첨을 해서 이제 당첨이 되시면은 이제 전화를 드리고 주소를 주시면은 우편으로 스티커를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문의해 오신 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 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반달신경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먼저는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 밀다시 조견 오온개공 도일체 고액. 그러니까 우리가 조견 오온개공, 오온은 우리들을 각자를 얘기하는 건데, 색수상행식, 몸과 마음이 공한 것이다, 공한 것이다. 그걸 알면은 집착심에서 벗어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거를 실제로 체득하는 사람들은 고통에서 벗어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 인간학으로 중심을 두고 우리 내면의 문제들, 각자의 문제들을 생각해 봤던 시간이라고 하면은, 이제 새삼스럽게 부처님께서 또 사리자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리자를 부른 이유는 먼저 거를 단락을 짓고 새로운 장이 시작한다는 뜻에서 새삼스럽게 사리자를 불렀습니다. 사리자를 불러놓고 시제 법공사, 시, 제법, 모든 법. 근데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은 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얘기가 잘 풀립니다. 법 그러면은 진리도 얘기하고 부처님 가르침도 법이라고 그럽니다. 또 경전도 법이라고 그러고 또 계율 그것도 법이라고 그러고, 우리 일반에서는 형사소송법, 민법, 형법 하는 법도 법이라고 그러고, 또 세상 만사 만물 모든 것 색성향 미척법 그것도 법이라고 그러고, 김치 담그는 법도 법이고, 또 바르게 앉아있는 법도 법이고, 법의 그 한계가 상당히 넓어요. 불교를 공부하려면은 법에 대한 것을 우선 잘 알아야 얘기가 풀려나갑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법, 그래서 모든 법 그랬으면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이제 여기서는 아까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우리 사람에 관한 인간 각자의 문제에 관한 것을 얘기했다면은, 여기서는 우주론으로 들어가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색, 성향, 미척, 법. 그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만은 소리도 있고 맛도 있고 촉감도 있고 갖가지가 전부 색이라고 그럽니다. 그 갖가지 전체를 다 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꾸 강의로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조를까봐 걱정됩니다만은 하여튼 알 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공상, 공의 모습, 공상, 그건 어떤 것이냐, 그거를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불교에서는 이제 공이라는 얘기를
공이라는 얘기를 아주 집요하게 끈질기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공의 실체가 뭐냐? 공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러면 공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알고 생활 속에 녹여놓을 거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들이 이제 보고 지각하고 인식하는 그런 모든 실체, 만물의 존재, 그걸 유라고 그래요. 유. 존재한다. 유. 있을 유자 써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상존한다. 계속 있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구도 계속 있고, 집도 계속 있고, 나도 계속 있고, 이 칠판도 계속 있고, 모든 것이 계속 상존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집착심이 생겨요. 애착심이 생겨요. 근데 그게 실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허물어져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착심을 버리고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공의 얘기가 나오는데, 만의 경우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상존한다고 보면은, 계속 유지해서 있는다고 보면은, 멸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거. 멸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고 집도 허물어지고 모든 것을 망가지고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 몸이 항상 있을 것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은 그렇게 못하니까 거기서 고통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유라하려면 멸이 없고, 그 다음 공이 이것이 가만히 보면은 이제 한문권에 와서 이제 해석할 방법이 없으니까 초기 불교에서 무아의 사상, 무아. 물체가 하나로 존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모든 건 인연의 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공이 무자로 설명할 때도 있어요. 공을 무로 설명할 때 있어. 그러면 무. 근데 이제 우리는 무 그러면은 없다 그러면 개뿔이 있어요, 없어요? 개뿔도 없고, 쥐뿔도 없고, 이제 없는 걸 생각하니까, 만약 그러면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 없다고 보면 어떻게 되느냐? 없다고 보면은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태어나고 뚝딱거리면 책상도 만들고 칠판도 만들어요. 근데 무라고 그러면은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라고 그러면은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생겨날 수도 없고 없어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실체를, 실상을 바로 봐야 된다. 그래서 등장한 게 공이 되는 거예요. 공. 그래서 무와 같지만은, 무와 비슷하게 설명하지만은, 또는 무가 아닌 거로도 설명하지만은 그냥 공이기 때문에 생멸이 있는 거예요. 생멸. 우리 현실에서 보면은 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공이라고 하면 반드시 인연법에 의해서 인연이 맞아떨어지면은 모든 게 생겨난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태어났다. 또 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다. 또 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 생겨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공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반야신경도 머리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편히 살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공에 가서, 공이란 것이 그러면 공이 여기서 묘한 것이, 공을 다른 논사들이 설명해 놓기를 공은 바다와 같은 것이다. 바다. 왜 바다 같은 걸 시작하면은 각 강에서 새강이라든지 큰 강이라든지 전부 흘러들어가는 강물이 바다로 하나로 돼버려요. 바다 하나로 돼.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것은 전부, 존재하는 모습은 공에 전부 예속돼서 움직여 나가서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바다, 강의 이름이 전부 없어지듯이 바다가 된다. 더 심하게 말하면은
공은 용광로와 같은 것이다. 세부치도 용광로에 다 녹여내듯이 공 속에 들어가면 전부 없어지고 말아요. 녹여내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정말 받아갖고 용광로 같은 실체를 볼 수 없겠지만은 우리 사는 삶 속에서는 자고 아침에 일어났고 밥 먹고 생활하고 애들이 태어나고 죽고 하는 그 현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머릿속에 넣고 나서 그러면 진정한 공상, 공의 상, 모습은 어떤 것이냐? 이걸 어느 사람은 지금 에너지로 설명도 해요. 다른 측면에서 업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보니까 불생불멸이요. 생겨나는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다. 근데 아까 실상을 설명할 때는 조금 이해가 하는 것 같지만은 진리적인 측면,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진리적인 측면, 진리제 또는 승의제라고 그런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승의제. 다른 말로 제1의제. 진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쉽게, 가장 쉽게 설명하는 방법은 물로 수십 번 설명을 해요. 물은 H2O다. 수소의 성분 2개와 산소 성분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다. 물이. 근데 이것이 물에 열을 가하면은 물이 증발이 없어져요. 또 온도를 낮추면은 얼음이 돼요. 또 밥을 할 때 물을 넣고 같이 밥을 지으면은 물이 싹 없어져 밥에 스며들어. 그럼 물이 어디로 가느냐? 아주 없어진 거냐? 없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이 증발해서 공기 중에 있다든지 물이 꽁꽁 얼어서 얼음이 됐다든지 물의 젖는 성분, 물의 성분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주 없다고도 얘기 못해요. 아주 없으면 단공 그래요. 단공. 그러니까 아주 없다는 얘기. 그럼 사람도 살아 못하느냐? 어차피 죽을 건데 살아 못하느냐? 그러면 허무주의에 빠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다 상존하는 거냐? 상존하는 것도 아니에요. 인연이 맞아지면은 물이 생기듯이 지금 고기압, 저기압이 이동을 해서 수증기를 만들어내고 공기차가 나니까 하늘에서 구름이 형성되고 비가 만들어내 비가 와요. 이게 인연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러니까 멀쩡하다 하늘에서 비가 와요. 물이 생겨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햇빛 쨍쨍 쬐면은 싹 없어져. 그럼 물의 성분, 수소와 산소 성분 아주 이 세상에서 없어진 거냐? 어디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지금 우리 동네, 여러분 동네 은행이 하나 생겼다, 새 건물이 생겼다. 그럼 이게 어디서 도깨비 장난해서 없던 게 생겨나느냐? 그게 아니라 어디 있는 게 옮겨온 거예요, 다. 나무도 옮겨왔고, 돌도 옮겨왔고, 물로 쓰면 개 가지고, 벽돌도 만들어냈고, 그런 게 없어졌다 그러면 이게 또 아주 없어진 거냐? 우주상에서 아주 벗어나서 어디로 흔적도 없이 없어진 거냐? 어디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실상에서 보는데 진리적인 측면에서 지금 실상에서 본다 그러고 자꾸 은행이 있다, 우리 집이 있다 그런 거는 뭘로 설명한 거냐면 이제 속죄 그래요. 일반론으로 설명해 우리가. 근데 지금 속죄 일반론으로 설명했다가 진리로 측면 설명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아까 진리적인 측면에서만 보면은 전부 공으로 녹여버리면은 여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 현상이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불생불멸의 진리적인 측면에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우리 흔히 이제 아까 맨 처음에 이거 사리잘 부르고 시제복공상 시작하는 요것은 바로 우주에 대한 것, 우리 각자 사람 이외에 객관적인 세계 전체를 들고 나온다. 그럼 우리가 하늘을 보자고요. 하늘 보면은 밤하늘에 별똥별이 무수히 사라지고 없어져요. 그러면 그게 아주 없어진 거냐? 우주가 없어지는 거냐?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해가 없으면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또 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또는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바람 자체가 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전부 생각하면 신비스럽게 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들은, 존재하는 모든 자체들은 그대로 불생, 새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다. 존재한다. 네? 그렇다고 보면은 이 속에서 사람이, 우리들은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불교에서 스케일을 크게 보는 거예요. 부처님이 관장하는 한 권역, 제도하는 대상은 삼천대천 세계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불교 세계는 하루, 불교 세계는 극락에서 하루, 지옥에서 하루를 일겁 그래요. 일겁. 그 일겁이 흔히 4억 3,200만 년이에요. 근데 우리가 삶이라는 것이 기껏 많이 해서 100살이에요. 그러면 1겁에 100살을 100년을 비유하며 보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전체 우주 전체에서 4억 3,200만 년을 하루로 보고 극락에서 하루, 지옥에서 하루로 보는 요 삶이, 요게 소겁에서 중겁, 대겁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20중겁, 4대겁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성주 계곡으로 해서 지구가 다시 물이 아까 없어졌듯이, 물이 열을 가하면 없어졌듯이 지구가, 전 우주가, 은하계가 이런 현상이 또 와요. 4대겁이 지나면. 그러니까 크게 변하느냐 적게 변하느냐. 근데 우리는 지금 100년 가지고 변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한적으로 크게 움직이는 이 세월 속에서 우리 100년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삶 속에 비교해 보면은 하루살이에 생과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길게 보질 못하니까 우리가 죽었다 보면은 아주 없어지는지 생각한다고. 사람 죽었다. 그럼 단공을 생각하나. 아주 없어지느냐? 아주 없어진 게 아니고, 그러면 상존하느냐? 항상 있는 거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뭘 설명하냐면은 강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사는데 그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뗏목의 비유를 해요. 뗏목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여기는 있다. 우리가 항상 존재한다. 천년만 존재한다. 이거는 없다. 무다. 그 양쪽에 강에 제대로 우리가 삶이 가려면 비유해서 얘기하면은 뗏목이 제대로 흘러가면은, 다른 말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려면은 있다는 데 가서 이게 뗏목에 부딪혀도 못 내려가는 거고, 없다는 데 부딪혀도 뗏목이 못 내려가는 거고, 두 가지를 초월하라. 그러면은 여기 양쪽에 닿지 않으면 뗏목이 잘 내려갈 수 있어서 우리는 즐거운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공이라는 얘기가 잠깐 튀어나오는 거예요. 공이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진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지만은, 우리가 100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보면은 우리 죽었다 살았다 하니까 이건 아니지 않느냐, 끝나는 거 아니냐, 집착심을 갖다 보니까 여기서 수반되는 게 고통이에요. 고통. 그러니까 불교는 고통에서부터 벗어나는 길을 가르치는 게 바로 불교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죽는 게 없다. 또 아주 없다는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기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있다는 것도 할 수가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이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졌어요. 몸은 물질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마음은 상존한다. 항상 있다. 그 아직 있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인연이 맞아지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영혼이 됐다, 혼이 됐다. 그럼 부모라는 인연을 만나야 생겨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인연이 그만큼 소중하다. 인연이
그러니까 우리는 인연을 어떻게 잘 만들어낼 건가?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하나 설명을 해보면은, 이제 실례를 들어서, 이조 시대에 숙종임금이 있어요. 숙종임금이 있었는데, 아들이 있어야 왕위가 계승되는데, 숙종 밑에 경종이 등장하는데, 어려서 죽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새로운 자식을 하나 낳아야 왕위로 계승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데, 이게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 문제가 하나 이제 우선 두드러져 있는 문제가 나오고, 역사적인 문제가. 근데 파괴사절에 용파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어요. 그랬더니 하루는 숙종임금 꿈에 남대문 안에 누가에서 이렇게 성례를 내다보고 있으니까 남대문 밖 세 번째 집에서 청룡, 황룡이 승천하는 꿈을 꿔요. 그래서 신하를 보내. 남대문 밖 셋째 집을 가봐라. 누가 있나? 낯서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와라. 데려왔어요. 가보니까 낯서는 사람이랑 오직 용파 스님이 물장사 3년 동안 하고 있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궁궐에 스님을 모셔놓고 얘기를 해. 근데 스님이 한양에 올라가지고 물장사를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숙종 스님한테 임금한테 얘기를 해요. 스님들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스님들의 권익을 신장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좋다. 그러면 우리 조건부를 하자. 내가 스님들의 욕을 들어줄 테니까 그 대신에 지금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 세자로 살 만한 훌륭한 아들이 없으니까, 다음 왕위를 이을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다면은 기도를 해서 아들을 낳게 만들어 주시오. 아들을 낳게 만들어 준다면은, 그렇다면은 스님들의 욕을 들어주겠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용파 스님이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저 의정부 수락산에 있는 스님을 모셔다가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건 스님 마음대로 하시오. 그 대신에 기도를 해주면은 신하들을 보낸다든지 뒷바라지는 다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해서 100일째 거진 다 100일 기도를 하는데 100일째 거진 다 되다 보니까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여인을 만나가지고 태에 들어가야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나중에 12인연법에 나오면은 12인연법 다음에 나오기 시작하면 거기에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해 드리겠지만은, 예? 그 얘기는 여기서 아직 할 단계가 아니니까, 그건 나중에 이제, 이 기회가 되면은 반드시 해야 되니까 이제 하기로 하고, 용파 스님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왕위를 이을 만한 제대로 된 사람이 죽어 주어야 그 영혼이 숙종의 아들로 가게 만들어 주는데 갈 텐데,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은, 용파 스님은 북한산 금수남이라는데, 또, 기도를 시킨 스님은, 이제, 의정부에 있는, 거기 산에, 또 대호남이라는 곳에 두 스님이 기도를 하는데, 용파 스님이 편지를 보내요. 내가 지금 보니까 마땅한 사람이 임금이 될 만한 제목이 죽어줘야 그 영혼이 수태가 돼서 갈 텐데 나는 죽을 수가 없고 나는 지금 잘못되는 불교의 위상을 신장시키고 또 파괴사에 할 일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스님께서 좀 죽어주셔야 되겠소. 편지를 보내요.
같이 기도하는 스님께. 어? 그 편지가 가고 그랬더니 답장이 와요. 이제 그때는 뭐 우편배들가 없으니까 이제 스님들 인편에 편지를 보내서 답장이 받아온 거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어느 단계까지 가니까 죽고 사는 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입장들이 된 거예요. 예. 용파 스님들 오고 이제 기도하는 스님들 오고. 그냥 무슨 편지를 보내냐 하면은 그렇다면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없겠구나. 내가 죽겠습니다. 죽고 숙종의 아들로 태어나겠습니다. 그 대신에 50년을 50년을 그 임금의 자리에 있다는 게 좀 곤욕스럽지만 할 수 없겠다. 그런 왕래 편지가 있어요. 편지를 보내고 편지를 받고. 그리고 숙종비, 채씨라고 하는 숙종비에 태몽을 꾸고 수태가 돼. 근데 기도가 끝날 즈음에 100일 기도가 끝날 즈음에 복을 할 거 아니에요. 용타 스님이. 나와 함께 기도하는 스님이 세상을 떴다는 얘기를 사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기도처에 왔다 기도하는 양쪽에 의정부 유명산하고 여기 이제 서울 관산하고 양쪽 신하들이 왔다 갔다 하고 뒷발을 해주는데 그 소식을 듣고 같이 만나요. 용파 스님 만나서 도대체 제가 기도 중에 또 하나의 스님이 기도하다가 죽었다는 얘기는 불길한 얘기 아니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마땅하게 임금자리를 대를 이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이 스님이 지금 그래서 죽은 겁니다. 그리고 왕래했던 편지를 보내고 답장이 왔던 편지를 보내줘요. 그래서 편지를 받아보고 이제 알아, 숙종이. 그러고 태몽을 꾸고 애를 낳아요. 그게 바로 영조예요. 영조 스님이 이렇게 탄생을 해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생겼으니까 임금자리가 왔다니까 그래서 파괴사에다가 용파 스님이 이제 아들이 태몽을 꾸고 아들이 낳게 됐으니까 기도를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 대신에 뭐를 들어줬으면 좋겠습니까? 그 용파 스님한테 물어요. 그랬더니 파괴사에다가 역대 돌아가신 스님들의 위패를 여기다 모셔줬으면 좋겠습니다. 위패. 그러니까 왕의 위패가 모셔졌다고 보면은 관세할 수가 없잖아. 역대 왕들의 제사를 지내주니까. 그리고 사방 눈에 보이는 40리 안에 있는 땅을 파괴사에 줘요. 그래서 1794년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왕궁의 힘을 받아 숙종의 임금의 그 힘을 얻어가지고 파괴사를 중창하고 관세음보살을 계금을 해요. 계금을 잡수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 복장문을 새로 열고 넣는데 이때 계금하고 중창불사했을 때 입었던 도포라고 나오더라고. 도포를 복장문에 같이 넣어요. 기록과 함께 넣어요. 그래서 그것이 최근에 이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실들이 전부 밝혀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사람 죽고 사는 게 이런 거. 우리 현실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불생 죽고 이제 멸이면 사지 죽는 거지. 태어나고 죽는 게 없다. 그럼 이렇게 인연이 전부 맞아떨어지면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최고의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죽음까지도 어떻게 인연을 잘 맺느냐에 따라서 다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최고의 고통 속에서 아까 불교는 고통을 없애게 해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최고의 고통이라고 하는 죽음까지도
죽음까지도 이게 이제 없다고 보면은, 근데 이제 조심스러운 것은 아주 없다 그럴 수도 없다 그랬죠. 있다 그럴 수도 없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인연이 맞아지면은 다시 생겨날 수가 있다. 칠판을 이거를 오래 써서 헌다든지 또는 누가 때려 부셨다든지 낡았다든지 이러면 없애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들어갔던 재료들은 그대로 상존하고 있는 거예요. 성분은 예를 들어서 요 공기 속에 산소와 수소의 성분이 있어서 우리가 인연을 만들어내면은, 쉽게 자꾸 설명을 하지만은 컵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빈 컵에다가 얼음덩을 하나 집어넣고 밀폐를 시킨다든지 온도차를 밖에 온도차가 나게 만들면은 그 안에 컵 밖에 물발이 생겨요. 지금 창문에 비가 오는 날이면 창문에 비가 직접 들이치지 않지만 습기가 많으니까 창문에 물기가 생겨요. 그게 인연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불교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가 선업을 좋게 쌓아내야, 좋은 업을 만들어내야만이 좋게 태어난다. 근데 잘못 태어나가지고 저 아프리카가 태어나서 한 살 두 살 때 먹지도 못하고 굶어 죽는다든지, 그러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럼 좋은 데 태어날 거 아니냐. 그럼 선업을, 좋은 업을 쌓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공에서 죽는다는 것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죽으면 곧 새로운 하나의 출발이다. 그러니까 살아서 얼마큼 좋은 복을 많이 짓고 좋은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에 좋게 태어나느냐 또는 거지 발사계처럼 잘못 태어나느냐, 고통을 받느냐, 그거는 우리가 지금 하기에 따랐다. 그래서 3세 인광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전생을 알고 싶으냐? 그럼 전생 그러면은 태어나기 이전도 전생이지만은 요 시간, 요 시점 이전을 전부 전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생을 알고 싶어 하느냐? 그럼 내가 지금 받는 그대로다. 병이 많다. 병이 많다. 그럼 집안내가 같이 형제, 부모, 형제, 사촌, 육촌 같은 집안내 병이 많다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 살생을 전생에 많이 한 집안내다. 그런 사람께 모였다. 그러니까 병이 많은 것이다. 그러면 전생은 그렇게 아는 거예요. 현재를 보면 전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내생을 알고 싶으냐? 그럼 현재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생이 결정 지어진다. 그러면 좋은 복을 많이 짓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선업을 쌓으면은 그게 다음 생에 태어났을 때는 예쁜 얼굴도 하고 다른 사람이 보면 그 모습을 환희심도 내고 또 전생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언젠가는 자기가 인연이 맞아떨어지면은 와서 도와주고 좋은 일을 해주고 앞길을 틔워주고 그런 결과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불교에서 하는 얘기는 이거 불생불멸, 불고정 이걸 얘기해서 제법 시제 법공상 이걸 얘기해서 고민에 빠뜨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새롭게 인연에다 변해질 수 있는 게 이게 장점인 거예요. 그냥 불교를 믿지 않으면은 늙어 죽는 거, 병드는 걸 고민할 수 있겠지만은 불교에서 보면은 나이 먹는 거를 자랑하고 한 살 더 먹었다. 나 한 살 더 먹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은 죽음에 한 발짝 다가는 거예요. 그럼 고통스러운 삶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다시 태어나려면은 좋은 일을 하는 일밖에 없다. 네, 스님. 전에는 제가 기도를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러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만 기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기도를 하고 나면은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려고 작심을 하고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한 열흘 정도는 또 잘해요. 보름 정도 잘하고. 근데 하루 이틀 이렇게 중단하거든요. 그래도 중단하고 또 다시 또 시작해서 기도를 하고 하면은 그게 중단이 돼도 기도가 계속 이어져서 잘 되는지요. 예. 되느냐? 네, 그게 궁금해요. 사람이요 일하다 보면은
또 밥을 맨날 먹다 보면은 일하는데 1분 또는 몇 초만 과하게 일하면 병이 나요. 어? 자기 힘에 100kg짜리를 들으면 되는데 200kg짜리를 들으려고 애쓰다 보면 허리 부러지고 다 병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매일 먹는 밥도 안 먹으면, 며칠 안 먹으면, 몇 개 안 먹으면은 기운을 못 차려요. 그죠? 더군다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 왜 죽느냐 하는 것을 자꾸 물어봐요. 숨을 못 쉬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숨을 한 이틀만 참아봐라. 숨 쉬는 걸 안 쉬고 이틀만 참아보든지 먹는 걸 한 이틀 참아봐라. 어? 그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비교해보면 간단해요. 기도가 어떤 사람은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알고 부처님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알고 스님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알아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식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저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어? 숨을 한 시간만 쉬지 말고 있어봐. 어떻게 되나. 어? 그냥 기도를 매일 한다는 거는 그만큼 강도를 높여가지고 자기를 단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자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참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 한결같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결같게 만드느냐? 우리는 다 잘 살 수 있다. 모든 희망이 있다. 긍정적으로 보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기도라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기도할 때는 이제 알아서 하면 돼. 뭐. 다른 사람 위해서 해주는 거 아니고 자기 자신 위해서 하는 거. 아까 얘기했어. 자식을 위해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남편 위해서 해주는 것도 아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해준다. 어? 그럼 왜 그러냐? 자식이 15시 해도 소용없어요. 자기가 들어서 병원에 한번 산소호흡기 되고 들어오는 있어 봐요. 어떻게 되나. 자기가 건강한 이후에 자기 일이 잘 된 이후에 세상도 있고 자식도 있는 거예요. 어? 그러면 자식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을 뒀다. 자식을 뭐 5 두었든지 하나 두었다. 그러면 부부간에 인연을 만나게 해주지 않았으면, 부부간에 자기가 인연을 안 맺었으면은 독신이 혼자 살면은 자식 안 낳았어요. 그럼 자식 낳은 거는 누가 책임이냐? 누가 책임질 거냐? 자기가 책임져야 되죠? 그럼 자기가 낳아놓은 자식을 책임졌으면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책임을 져야죠. 그러려면은 자식 잘 되라고 돈 주고 학교 보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건강해서 뒷바라지 할 수 있고 용기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엄마가 건강해야지. 엄마가 병세에도 애 낳아놓고 나서 엄마가 병세에 들어나서 병문안 맨날 오라 그러면은 안 와요. 어? 오히려 짐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을 져라. 그냥 기도하는 것은 누구 위해서 한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다. 어?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을 마치 세수하고 화장하는 거에 비교하면 여자들은 간단해. 보살들은. 세수하고 화장하고 한번 길바지 나가봐라. 어? 뭐 안 나가려고 그래요. 화장 안 하면 안 나가려고. 화장하고 세수하고 뭐 머리에도 빗고 나가야지. 근데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못 보려니 생각하면 천만에 안 돼요. 다 나타나지는 거예요.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해요. 몸의 때는 물에 가서 놀든지 목욕하면은 쉽게 없어져요. 다른 사람이 닦아줄 수도 있어요. 어? 자기 제업, 자기 마음은 누가 닦아주냐? 닦아줄 사람이 없어요. 자기 자신이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한 것을 그대로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자기가 잘못된 업을 바꿔서 좋게 이루고자 하는 그런 뜻 하는 기도인데, 어? 근데 이걸 무슨 국가민족에서 기도한 것처럼 자랑하고 나 1000일 기도했어요, 뭐 1000배 했어요, 10,000배 했어요 자랑하고 다녔다가는 망신당할 날이 있다. 왜? 기도의 성취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천일기도 했습니다. 백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듣고 아이고 보살 참 대단해. 글쎄 저 보살이 천일기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했대. 얼마나 고마워. 그렇게 칭찬해 주면 그걸로 공덕이 다 갚아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 자랑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자랑했다가 다른 사람이 저 보살 기도 잘하는 보살이 열심히 했대. 그리고 칭찬 받으면은 앞으로 내가 돈 1억 벌 복이 있고 100억 벌 복이 그거서 딱 없어지는 거예요. 왜? 칭찬 기분 좋게 만들어졌으니까. 칭찬이 왔으니까. 그리고 숨을 쉬는 한은 기도해라. 왜? 편히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기를 사람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다른 분들 다 마찬가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제. 간단하죠? 네. 예.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무지사바.